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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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자, 동성이면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안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이성이라 못해.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셔서 참석 못 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연락을 주시고 목사님 동영상으로 함께해요. 가려고 꼭 그랬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자, 옆에 분에게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회 기간에는 이 사탄이가 얼마나 아주 역사를 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제목은 중단된 이유. 시작. 중단되어지는 것은 아무튼 안 좋아요, 여러분. 중단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중단되어지는 것은 참 안 좋은데 물론 잘못된 길은 중단돼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좋아요. 그건 누가 중단시키느냐, 왜 중단되어지느냐, 그러한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욕심을 주셔요, 저에게. 제가 준비한 말씀에 분량이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욕심을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지요? 뭐 40일이나 하는데, 그래서 욕심을 주실 때는 욕심 주신 대로 해야지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성경의 이 역사의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따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자, 먼저 여러분 좀 성경의 이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창세시대. 뭐라고요? 창세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창조시대 이렇게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창조시대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시대. 시작. 자,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이제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배경으로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순종을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 시대. 시작.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창세기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 시대인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전 BC 145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섭정을 당했는데 히브리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무려 400여 년 동안 섭정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출애굽시키셨느냐?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수고와 그 간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야 시대. 시작. 광야 시대. 이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광야의 길은 세 길이 있었어요. 빠른 길이 있었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안전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을 택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해변, 지중해 해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살고 있는 그 국가를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300만에서 400만의 대인구가 그 나라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통과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영공도 함부로 못 통과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통하게 되죠. 이때 지도자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백성들을 이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 시작.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넓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이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얻게 되는 땅. 시작. 정복해서 얻게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서 숟가락만 들고 챙겨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서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가 갖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누가 얻을 수 있느냐?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 열리게 되느냐?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는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 그런데 너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외치니까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이기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복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사시대. 시작. 이 사사시대는 총 325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12명의 사사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12명, 성경에 보면 12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요. 12족장, 12사사,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325년 동안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왕정시대. 시작. 자, 왕정시대는 1050년, 주전 1050년 사울이 최초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1010년에 바로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970년에 솔로몬이 3대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70년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세요. 통일왕국 시대.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왕정시대에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 시작.
분열 왕국 시대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지파의 초대 왕이 되고 솔로몬 정권에서 함께 일을 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지파의 왕들이 총 20명이 배출이 되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지파에서는 19명이 왕이 배출이 되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끝나게 되고 호세아를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지파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둘째 왕은 다윗. 셋째 왕은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가 총 120년의 시대예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40세의 왕이 올라서 40세에 통치하고 80세에 죽어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통치하고 70세에 죽어요. 솔로몬은 40년 통치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분열되게 되는데 이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130년 뒤에 남유다 지파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대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갖다가 신흥 제국이었던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신흥 제국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나라인데 이런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이 되면서 바벨론을 공격해 가지고 이 거대한 민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 자, 이 성경의 흐름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유다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 망했는지, 왜 우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그들이 혼잡되어지고 세속화되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알았던 유다 민족들이 그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숱한 이러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끊지 못한 결과 130년 뒤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왕권이 몰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이 민족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완벽하게 바벨론은 정복했지만 다른 여타의 다른 바벨론의 휘하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정복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밀란과 소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유목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종군을 보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그런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사 정부에다가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어떤 상소문을 올리게 되느냐 하면 당시 이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보냈던 이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상소문을 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몇 년 동안 중단되어지느냐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총 보게 되면 18년 동안 중단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 안 하셨으면 나 처음부터 다시 한다요. 자, 얼른 대답하시죠. 이해하셨죠? 아,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는 중단된 이유가 외부적인 적들 때문에. 시작. 두 번째 중단 이유는 내부적인 적들 때문에.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이 왜 중단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둘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항상 중단되어지는 위기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뭐든지 중단되어지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게 돼요. 사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하거나 타락하게 돼요.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음식이 공급이 중단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단되었던 것들을 뚫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 현실들이 바로 삶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왜 중단이 되어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자, 첫째로 외부적인 요인은 사마리아인들 때문이었다 그랬죠.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회방한 거예요. 그들은 회방꾼들이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세 부류가 등장이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협력자. 두 번째는 회방꾼. 세 번째는 구경꾼.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구경꾼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에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만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협력자와 회방꾼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협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협력하려고 뛰어들었으니까 회방꾼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요? 회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경꾼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회방꾼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회방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왜 회방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 성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유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이 성스러운 성역에 너희같이 오염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너희 같은 자들은 이 거룩한 성역에 뛰어들 수 없다. 안 돼. 그리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왜 성전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 재건 사업에 이 유다 민족이 뛰어들어서 함께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이때까지 존재감이 없었던 자기들의 존재감을 바사 정부에 드러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둘째, 또 하나는 저들의 성전 재건 사업을 어떻게든지 막고자 했는데 왜 막으려고 그랬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의 유대 민족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사마리아 민족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어 있는데 갈수록 소외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동참하거나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런 회방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힘은 굉장히 강해요. 오늘도 저에게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40일 성에 꼭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참석하려고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애들이 자버린대. 그 애들이 자버리니까 자는 애들을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가야지. 그런데 애들이 자고 있대. 그러면 자는 애들을 놔두고서 오면은 남편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렇다고 그 둘이나 되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자니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만약에 참석을 못하면 꼭 동영상 볼 테니까요. 죄송한 마음에 이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예. 어제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첫째 날부터 열심히 참석하려고 첫째 날 꼭 참석하려고 교회 갈 준비 다 해놓고 이제 퇴근하고 가려고 하는데 딸이 어디 가자고 그러더래요. 딸이.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뭐 장보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늦어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때의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방해하는 자가 꼭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뛰어들고 은혜 좀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이 송해가 잔치가 벌려지게 될 때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 이런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해꾼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싸우는 것은 내가 싸워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사명이 중단되고 싸우지 않으면 복음이 중단되고 싸우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선한 싸움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선한 싸움꾼이 됩시다. 시작.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한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네. 육적인 싸움꾼이 되면 안 돼요. 닭띠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띠를 초월해서 얼마나 육적인 싸움꾼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고 회방꾼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회방꾼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첫째는 이방인들, 둘째는 이방인들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자들이 이방인들의 불평, 불만, 저 모세라고 하는 작자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몰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야. 이 바보들아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맞아. 저놈 쳐 죽이자 그러고 우리 돌아가자. 그랬다는 게 여러분. 누가 회방꾼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자들. 이단 신천지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파악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불평, 불만이 많은가? 금방 나타나. 누가 불평, 불만이 많은가? 그 사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그러한 회방꾼. 나를 사로잡아서 중단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역을 못하게 하고 사명의 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이러한 회방꾼들을 선한 싸움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적인 적인데 사마리아인은 외부적인 적이고 내부적인 적인데 내부적인 적은 뭐냐면 열정과 감격이 사라졌다. 시작. 뭐라고요? 이것이 어떤 적이라고요? 내부적인 적. 자, 본문의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이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가 1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은 재건되어지는 게 중단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 집을 짓기에 빠르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은 앞장서고 자기 일은 바쁘게 일하고 자기의 일들은 날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주의 일에는 뒷짐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저렇게 망가져 있고 중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돌보지 않고 너희의 집을 돌보기에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16년 동안 성전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였느냐? 6절 다 같이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써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너희 성전을 위해서 사명은 중단하고 사명길을 행하지도 않고 열심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예를 쓸지라도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진짜 차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학계서는 에스라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활동했을 때에 누가 또 활동했냐면 다니엘이 활동했어요. 그들의 사역이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 줄 아느냐? 너희가 무너졌던 성전을 먼저 재건해라. 둘째, 너희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해라. 그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이 정말 해야 할 성전을 돌보는 일에는 뒷짐지고 자기 밥벌이에만 앞장서고 열심히 씨를 뿌린 결과 아무리 뿌려도 소득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8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이 중단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이라.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먼저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난 이후에 너희의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방해요. 은혜 받을 만한 그 일들 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회방해요. 못하게 해요. 끊어버리려고 해요. 중단시키게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러한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내부적인 적을 물리쳐야 돼요. 16년 만에 그들의 열정, 처음에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시편 저자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게 정말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정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냐? 정말 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막 통곡하고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막 통곡하고 울면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랬어요. 중단되고 난 이후 외부의 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16년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들은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감격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과 내 밥벌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이 좋아 뿌려봐라 열매라 맺힐 줄 아느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게 될 때 영광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영적 공식을 따라서 하시란 말이에요.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일을 해야지요. 우리 이미재 선생님 참 멘트 잘하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아버지가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 더 좋아요.
근데 아까 멘트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니? 그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고루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번 40일 성례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중단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발견하세요. 외적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중단시키고 있는가? 내부적인 요소, 그 첫사랑, 첫신앙, 그 열정, 그 감격 벌써 다 식어져 버리고 맹맹하고 맹해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이런 상태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씨를 뿌려봐라.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8절의 말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를 따라 영적 원리를 따라 공식을 따라 그 일들을 먼저 진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모든 일들을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중단된 그 일을 다시 뚫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